학생들 앞에서 따라하세요. 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겁니다. 어릴 때는 복을 받고 복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복이 흘러 넘쳐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자,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설교하신 책이 있어요. 그게 사복음서고, 육체로 오시기 전에 하늘나라 하나님으로 계실 때 선지자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이루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리부터 역사되는 모든 기록된 말씀, 사도를 통해 말씀하신 게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의 사도들을 통해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럴 때 학생들은 성경을 살 때 어른분들은 한글 성경 읽으시는 거예요. 한문 성경 읽으셔도 좋은 성경이에요. 학생들은 전 세계가 다 달러로 결제하고 전 세계가 전부 영어로 무역 거래를 하고 전 세계 모든 학술 대회가 전부 다 영어로 하고 국제회의에서 국제 조약 서약을 할 때 어느 랭귀지를 쓰건 국가와 불문하고 전부 영어로 해요. 영어로 국제 조약을 사인 안 하면 무효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공식 국제 언어예요. 아시겠어요? 공식 국제 언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가 제주도요. 제주도 사투리에. 그러니까 제주도 해녀 분들이 알아들어. 그런데 서울 오면은 제주말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한국말을 하면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딱 보세요. 제주도보다 조그맣게 보여. 그러니까 제주도민 언어가 한국말이요. 전 세계 5대 항륙대주가 전부 영어 쓰죠. 그러니까 서울말이 뭐예요? 영어예요. 서울말이 영어예요. 예. 혜은이 씨 노래 중에 감수강인가 완수강인가 뭐 이런 게 있어. 넌 뭔 소린가 저. 예? 오세요, 뭐 가세요, 뭐 이런 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못 알아듣겠더라고. 나는 경상도와 전라도와 충청도와 함경도와 평안도 언어는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제주도 말은 내가 들어봤는데 못 알아먹겠어. 한국말 말하면 못 알아먹죠? 외국 사람. 그 제주도 말이라니까. 예? 그러니까 한영 성경을 어린이들은 쓰는데, 자, 영어를 읽을 줄 안다. 그러면은 영어 성경을 하나 더 사. 근데 뭐 영어 성경 뭐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사세요. 근데 진짜 영어 성경 완전 100% 영어 성경으로만 되고 한글 일자도 하나 없는 성경 살 때 400년 전 영어 성경을 사세요. 그러면은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 때 400년 전 성경은 스트레이트 게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스트레이트, 해협이라고 하잖아. 대한 스트레이트. 예? 그 좁은 데를 스트레이트라고 그래요. 베링 해협, 협 좁다는 거예요. 협자가. 예. 스트레이트 게이트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쓰는 요즘 영어 단어가 일반화로 다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400년 전 영어는 요즘 잘 안 쓰고 요즘 쓸 때는 공식적인 중요한 단어를 쓸 때 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0년 전 영어 읽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영어 성경을 갖고 있으면 요즘 영어 성경으로 한영 성경을 읽어도 되는데 400년 전 완전 옛날 영어로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읽고, 자, 학생들은 성경을 읽으라고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는데 들고 다니면 영어를 잘하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 갈 때 뭘 들고 다녀? 학생들. 자, 20살이 안 된 학생들은 성경을 들고 놀러 가도 성경 들고 놀러 가. 그네 타러 가도 성경 들고 놀러 가. 근데 절대 여기서 그 방법이 있어요. 한글 성경 들고 가면 안 돼. 영어 글씨가 보이게 밖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그네 타러 가자. 동생아, 그네 타러 가자. 그리고 가는데 영어 성경 옆에 이렇게 두고 그네 밀어줘요. 시소 타자 이러고 시소 딱 타고 동생 건너편에 앉히고는 딱 무릎하게 영어 성경 딱 하고 이러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영어 성경을 항상 들고 다니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 복이 내려요. 복이 내린다고. 예? 그리고 여러분, 아이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쁜 옷을 사서 입히고 싶은 마음이 부모님 마음에 생겨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예쁜 옷을, 아기 옷을 사주는 게 그게 재밌어서 사는 거예요. 예? 아기는 아무 생각 없이 졸고 기저귀 차고 울고 있는데 부모님은 그 아기를 좋은 옷을, 예쁘고 사랑스러운 옷을 입히고 싶은 거야. 성경을 살 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죠? 그러면은 자기 마음에 좋게, 마음에 사랑스럽게 보이는 모양새의 성경을 들고 다니죠. 내가 이제 외국어 코너 가가지고 수입 성경을 쇼핑하고 있었어요. 요거는 얇어. 요건 얇은데 사랑스러워. 에? 그래서 샀어. 글씨 난 큰 걸 좋아해요. 근데 작은데 너무 사랑스럽게 작은 거야. 난 이 성경이 엄청 마음에 들어. 이거 수입품이에요. 에? 한글은 한 개도 없어.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시뻘겋게 나와 있어. 사도행전. 예. 그래서 성경을 100% 영어 성경을 들고 다녀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옛날 성경을 들고 다녀라. 그럼 단어가 쉬운 단어는 읽을 수 있고 어려운 단어는 뭐다? 킹제임스 성경에 나온 어려운 단어는 요즘 안 쓰는 고급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더라도 나 영어 책 읽는다 이러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야, 너 멋있다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 성경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물론 성경 내용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되지만 어른들은 성경 내용만 사랑하시면 돼요. 근데 어린이들은 20살보다 어리고 젊은 애들은 성경 자체 책을 사랑해야 돼. 성경 그 책을 안 읽어도 그 책 자체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살 때 왜 영국에 400년 전에 영국 국가에서 발행한 그 출판한 킹제임스 성경을 하느냐. 이게 번역이 잘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좋다 할 때 내가 여기 책갈피를 하고 왔어.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그 다음으로 괜찮은 성경 권하면은 미국 표준 성경을 1900년대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을 두 번째로 치는데 근데 비교를 해도 킹제임스 성경이 왜 좋냐면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성경은 좁은 문을 통과하라 수루 이렇게 돼 있어요. 수루 게이트라고 돼 있어요. 수루 네로 게이트라고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아주 감동적이에요. 자, 엔터 들어가, 너희들, 그리고 인 안에 있어, at the straight gate 좁은 문에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하라는 게 아니야. 좁은 문이 있지 사람 지나가기 어렵지. 일단 들어가 너희들. 그리고
인 안에 들어가서 인이면 뭐예요? 안에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인. 그리고 그 다음에 인 다음에 at이 나와요. 전치사. at이 나오는 건 거기에 자리 잡고 진치라는 뜻이 약간 더 서려 있는 거예요. 엔터 안으로 들어가. 보통 엔터 하면 요즘 인을 안 써요. 뒤에. 토플 시험 보시면 알겠지만 엔터 인 하면은 틀린 거예요. 현대영어는. 근데 토플은 고급 영어를 시험 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영문학을 하려면 토플을 하면 안 돼. 그거는 박사학위 들어갈 때 토플을 할지 몰라도 영어를 한글처럼 하려면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엔터 들어가 이 너희들 그 다음에 뭐예요? 인 안에 있어. at 그 장소는 스트레이트 게이트야. 이런 뜻이에요. 좁은 위치에서 계속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게 통과해서 지나쳐서 아예 좁으면 지긋지긋해. 얼른 통과하자. 이런 개념이 돼 있어요. 다른 성경은. 근데 거기 안에 그 안에 거주하면서 그거 즐길 수 있어? 즐길 수 있어? 다른 사람이 찾지 않는 인생이야. 너만의 인생이야. 많은 사람이 찾으면 경쟁이 많아져. 사람들하고 경쟁하고 살지 마. 생명으로 인도하고 부자 되고 명성을 얻고 좋은 길은 복된 길은 자기 자신만 걸어가는 인생길이야. 그 안에 너희는 들어가서 안에 있으란 말이야. 아이고 좁은 길, 사람도 찾지 않는 길, 아이고 빠져나가자. 이게 아니에요. 거기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이 하지 않는 길, 좁은 길, 영어 성경 읽는 길. 그네 타러 가도 동네 그네 타서 동생 이렇게 그네 밀어주려고 가도 영어 성경 옆구리에 끼고 밀어주러 이게 들고 다니는 책. 이거 들고 다니는 용으로 하나 갖고 있으란 말이에요. 오래 읽을 거는 글씨가 큰 성경을 사는 게 좋아요. 근데 들고 다니다가 잠깐 확인하고 할 거는 얇고 예쁘게 생긴 성경이 좋은 거예요. 근데 나는 작은 성경보다 크지만 얇은 성경이 좋다고 생각해요. 크지만 얇아야지 내용이 한눈에 보이고 많이 안 차도 이렇게 면에 많이 나와 있어. 작아도 글씨 작지만 넓고 얇으면 그만큼 어떻게 해요? 찾기가 좋아. 그리고 들고 다녀도 들고 다니는 맛이 생겨. 어떤 작은 성경 요만해요. 이건 들고 다니는 맛이 없어. 내가 품을 수가 없어. 쥐고 다녀야 돼. 물건 같아. 옆구리에 딱 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만해. 이거보다 작게. 그래서 뭐냐면은 남이 가지 않는 방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미션을 주겠어요. 좋은 학교 가죠? 좋은 학교 가서 1등 하세요. 1등 하고 그거 대단하네요. 그런 공부를 다 하고 그러면은 아우 쉬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쉬워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좋은 학교 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다니고 끝내도 되지만 대학 가는 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붙었어요. 그리고 잘 공부하고 마쳤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쉬웠어요. 아주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세상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높은 학문은 따라하세요. 세상 높은 학식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공부를 다 마치고 고백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운 학교를 가셔서 졸업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학교 졸업하고 졸업식 날 뭐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세상 학식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됐대 봐. 그러면 하버드 대학 교수를 하고
쭉 지내면서 하나님의 지식에 비하면 이 하버드 지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린 겸손해야 됩니다. 하버드 교수들 겸손해야 됩니다. 이 소리 꼭 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결론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걸 공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버드를 안 가고 서울대를 안 가더라도 별것 아닌 거니까 세상 학벌에 연연하지 말고 학생들아, 어린 자녀들아, 너희 인생을 열심히 살거라. 누구 눈치 보고 누구하고 비교하지 말고 열등감 갖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살거라. 응? 최선을 다해 살기 위해서 공부할 뿐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지 옆에 사람하고 경쟁하지 마. 누구하고 경쟁해? 자기하고 경쟁하란 말이에요. 자기하고. 일주일 동안 승리한 청소년은 누구냐? 매일 하루도 빼지 않고 10시간 이상 공부를 하든지 공부가 너무 피곤하면 10시간 중에 5시간이나 3시간 운동으로 채워서 10시간을 채워야 돼. 학생은 하루 종일 시간 중에 최소한 따라하세요. 최소한 인간이 되려면 학생이 최소한 밥값을 하려면 공부와 운동을 합하여 10시간 이상 해야 된다. 매일 6일 또는 5일 이렇게 해야 돼요. 5일만 그렇게 해도 그 성실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한테 무릎 꿇고 왔어. 그러면은 매일 10시간을 안 하고 온 애들은 죄악에게 무릎 꿇고 자기를 속이고 엄마 속이고 목사님 속이고 사랑스럽게 웃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승리하고 온 학생들은 성실함이 있어요. 몸에 성실함이 배어 있어.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돼, 안 돼? 10시간 매일 공부 안 한 학생은 밥을 굶으란 말이야. 니네는 10시간 공부 안 한 학생은 정신력 차이예요. 아까 목사님이 설교 오부지게 오래 하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교회 망하게 설교 오래 하고 손님 안 끌어들이게 설교 많이 하면은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랬어요. 교인 안 온다고. 설교 오래 하면은 교인 안 온다고. 1시간 이내로 끝내야지. 아무나 교회에 와서 설교 듣기 좋지. 왜 설교 오래 한 줄 알아? 니네들 때문이요. 니네들. 2시간 이상 공부를 못하면 그게 학생이냐 이거요. 2시간 이상 설교를 못 들으면 그거 영어 공부하려고 딱 앉았는데 미치도록 공부하면 2시간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보통. 미치듯이 어느 과목이든지 공부하면 2시간을 난 넘겼어요. 내가 1등을 안 해도. 근데 하나님 말씀 2시간을 못 들어. 그러면은 수학 공부, 영어 공부, 국어 공부 2시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거 밥값을 못 하는 애란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왜 2시간 들어주시는 줄 알아? 니네 세뇌시키는데 도와드리자 이래가지고 2시간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우, 나이가 드니까 무릎이 아파. 나는 13시간 서서 13시간 외쳐도 이 무릎이 안 아팠는데, 언젠가 이게 계속 오후에는 무릎이 아파. 그래가지고 이게 의자를 잠깐 앉았어요.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10시간 이상 공부를 안 하면은 그 밥값을 못 하는 거예요. 밥값을.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거는 따로 해야 돼. 이렇게 영어 성경 들고 다녀야 돼. 한글 성경 들고 다니면은 그 유치원생은 들고 다녀도 돼요. 한글을 공부해야 되니까. 자, 따라하세요. 한글 모르는 자는 한글 성경 들고 다니자. 옆구리에 끼고 다니자. 영어 배우는 학생은 순수 영어 성경 갖고 다니자.
그렇게 해야 돼요. 들고 다녀야 돼. 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그 운반용이야. 내가 하나님 말씀하고 친해져야 된다. 예? 예.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읽는 거예요. 예. 그냥 읽으면 기억이 안 나죠. 근데 소리를 질러 보세요. 엔터! 이 들어가 너희들은 인 안에서 엔 그 장소에 있으라는 거예요. 스트레이트 게이트. 좁은 문에 있거라 이 뜻이에요. 들어가서 안에 있어. 좁은 문에. 좁은 문 지나가고 싶죠. 좁은 문이 뭔 줄 알아요? 공부하는 거. 공부하는 거 힘들어.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려고 그래. 넓은 길이 뭔 줄 알아? 극장 가는 거. 예? 맛있는 식당 가서 큰 장 하루에 5끼 사 먹는 거. 그게 넓은 길이요. 가다가 저거 엄마 풍선 사줘. 나 저거 갖고 싶어. 요런 게 넓은 길이요. 그 좁은 길이 뭔 줄 알아? 하루에 10시간씩 있는데 좁은 길을 수루 네로 게이트가 아니고 인 에스트레이트 게이트. 거기에 그냥 눌러 앉아. 그래서 10시간 공부하는데 거기를 계속 눌러 앉아서 그걸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안 해. 하고 싶은 대로 안 해요. 자기가 목표가 있으면 그걸 열심히 한다고. 그러니까 잡생각이 없어지죠. 잡생각이 없어지면 잡념이 없어지니까 한 가지만 생각하니까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똑똑한 건 여러분 충분한 거예요. 예? 자, 따라하세요. 저는 충분히 똑똑합니다. 충분히 똑똑한 상태요. 뭐가 문제냐면 게으르고 나태하고 잡념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려는 거야. 합당한 생각을 해야 돼요. 수학 시간에 수학 생각해야지 수학 시간에 영어 생각하면 안 돼. 영어 시간에 국어 생각하면 안 돼. 국어 시간에 먹을 거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그 시간에 생각이 있어요. 그거 이외에 다른 생각을 가지니까 예? 옆에 사람한테 지금 속삭이는 거야. 어? 그러니까 10시간 공부하고 오란 말이요. 10시간 운동을 하든지 힘든 운동을 하든지요. 운동 10시간 하는 건 더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운동은 2시간 정도 하면 좋겠어. 그리고 학생들 학교 다니죠. 그러니까 운동 엄청 시킬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그럼 운동을 하란 말이에요. 일찍 오라고 그러면 일찍 일어난 것도 운동이고. 근데 운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헬스클럽 가서 운동을 끊든지 국가에 돈을 내고 운동을 하든지. 국가에 돈 내고 운동하는 거 그냥 가르쳐 드릴게. 예? 새벽에 목사님이 만약에 예? 운동을 하면 서울랜드 그 연못가를 2km인데 5바퀴를 예? 1시간 안에 1년 동안 돌파를 해. 1년 동안 쭉 뛰어가지고 1시간 안에 10km를 주파를 하는 거예요. 10km를. 그러면 아시안 선수권 대회는 출전 못해요. 그렇지만은 국가대표 기록이랑 내가 이렇게 비교를 했더니 그 정도 되면 아시안 선수 대표로 내가 우리 학생들이 선발되지 않을까 이랬더니 택도 없더라고요. 아시안 그 저기 기록을 보니까 그래도 그게 전국체전 기록이에요. 꼬맹이들. 그러니까 1시간 동안 그거를 5바퀴를 돌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10분 안에 무조건 돌아야 돼. 예. 그러면은 국가대표 선수 될랑말랑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심폐호흡이랑 달리기 운동을 하면 체력이 좋아져서 공부할 때 지치질 않아. 그러니까 공부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뛰기야. 그리고 뛰는 게 왜 좋냐? 이 무릎의 성장
판이 있어요. 그래서 무릎을 자극해서 콩콩 뛰어주면은 키가 실질적으로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이 소아과 의학 박사들이 발표를 한 거예요. 뛴 이렇게 계속 가만히 있고 걷는 것보다 애들이 뛰어야 키가 커진다고. 그 뛰어야 어떻게 해요? 충격을 계속 주면 어떻게 해요? 장기가 튼튼해져. 장기가 튼튼해진단 말이에요. 쿵쿵 뛰면 어떻게 해요? 복부 밑에 있는 소화기가 튼튼해지고 소화기 위에 있는 이 폐활량이나 이게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5바퀴를 1시간 안에 못 돌아. 그러면 어떻게 해? 5바퀴를 쉬지 않고 뛰는 거를 해요. 뛴다는 게 뭐냐? 뛰는 거 정의를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 뛰는 건 뭐냐? 두 발이 동시에 땅에 닿는 시간이 1초도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발 동시에 공중에 있든지 두 발 중에 한 다리만 딱 운동화가 접지를 하고 있든지 절대 운동화가 두 발이 접지되는 일이 없도록 1시간 동안 1시간 내내. 그러니까 빨리 그걸 도는 거는 좀 실력이 있고 체력이 좋아야 되는데 1시간 동안 두 발이 접지되는 일이 절대 1초라도 없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계속 뛰란 말이에요. 제자리를 뛰든지 걷지 말고. 근데 학생은 그게 돼요. 학생은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계속 심폐호흡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두뇌가 팽팽 돌게 돼 있어요. 머리가 무지무지 팽팽 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꼭 하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해질 때 먼지가 많이 있을 때 말고 먼지가 가라앉고 공해가 쫙 없고 아침에 등교하기 전에 뛰는 게 괜찮지 않을까. 나는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봐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뛸 만한 데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과천 어린이 그 동물원 대공원 거기가 뛰기가 좋은 것 같아요. 미니 마라톤 하기 좋고. 여기 광교 호수공원이 있죠. 거기는 좁아. 그게 부딪혀. 부딪혀. 그리고 밑에 찌그덕찌그덕 나무가 돼 있어가지고 소리가 찌그덕거려. 예. 걸어도 찌그덕거리는데 뛰어봐. 얼마나 부서질 것 같이 소리가 많이 나겠어요. 그 광교 시민들이 막 걸어 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래요. 너무 좁아. 예. 그래서 좀 넓게 돼가지고 저기 되는 거는 과천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 녹지가 서울에서 과천대공원 있는 그쪽이 그 나무가 제일 많이 몰려 있습니다. 예. 더 몰려 있는데 아시면은 글로 뛰면 되는데 그 계속 뛰기가 거기가 좋단 말이죠. 어린이들 자빠라지지 않게 그걸 쫙 공원 조성한 거라서 사람도 없어요. 그럼 마스크 다 벗고 뛰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 그리고 누가 뭐라잖아? 그러면은 뛰어가는데 쫓아올 거야 뭐야? 뛰어가는데 헉헉대면서 쫓아오면서 시비 걸 거야 뭐야? 안 쫓아와요. 새벽녘에 누가 5시 6시 사이에 마스크 쓰고 뛰시죠? 이렇게 안 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운동을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운동을 심폐호흡하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해야 돼. 학생들은 팔씨름 이런 거 하지 말고 팔씨름하는 것보다 심폐호흡이 강해지는 거, 예, 뛰는 거, 허파가 튼튼해지는 거, 허파만 튼튼해지는 게 아니라 심장도 튼튼해지는 거. 그리고 체력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다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체에서. 그러니까 심장이 튼튼하고 허파가 아주 튼튼하고 다리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공기가 제일 좋은 데서 하는 게 좋으니까 저는 공기가 나쁜 데서 이렇게 로드워크 하는 것보다 돈을 들여서 주차비를 내더라도 공기가 아주 산소가 꽉 차 있는 데서 몇천 원씩 내고 주차비 내거나 뭐 이런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저는 좀 가져봅니다. 근데 이제 헬스클럽에서 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공기가 아주 깨끗하질 않아요. 숲에서 뛰는 것만큼. 그리고 이제
부모님하고 만약 같이 가신다. 그러면은 부모님하고 같이 뛰는 거 아니에요. 자, 따라하세요. 부모님 한 바퀴 걸으실 때 내가 두 바퀴 뛰자. 그러면 두 바퀴 뛰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체력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 끝나면 안 돼. 부모님 한 바퀴 뛰실 때 뛰시면 안 돼. 부모님 한 바퀴 걸으실 때 세 바퀴를 뛴다. 그러니까 엄마 두 번 본 거예요. 엄마 나 잘 뛰지 이러고 싹 지나가는 거 두 번 해야 돼. 그리고 엄마가 한 바퀴 도는 동안 벌써 세 바퀴 돌고 마치 한 바퀴 뛴 양 딱 도착을 해야 돼. 아시겠어요? 이게 상대성 이론 마라톤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한 바퀴 걷는 시간이 내가 세 바퀴 돌아야 될 상대적인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 마라톤. 내가 이름 줘봤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뛴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더 천천히 뛰셔야 돼. 아니 걸으셔야 돼. 그러면 할아버지 한 바퀴 느긋느긋 거리고 산수 좋네 이러고 걸으신 동안 우리 어린이는 몇 바퀴? 다섯 바퀴. 다섯 바퀴. 할아버지 나 잘 뛰죠. 나 앞으로 가요. 이거 네 번 해야 돼. 아시겠어? 그러니까 딱 정해. 딱 정해. 딱 정해. 오늘 엄마 몇 번 추월할지 딱 정해.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 몇 번 추월할지 딱 정해.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왜 사람 없을 때 하라 그러냐? 신경 안 쓰고 뛰게. 예, 예. 그래서 사람들 없는 데서가 좋고, 예. 이 한글 성경을 어린이가 딱 끼고 다니면은요, 종교적으로 보여. 그게 안 좋아 보여. 근데 어린이가 영어 성경 딱 들고 하면은 품격이 있어 보여. 쟤 국제적이다. 그리고 영어 만화책이 아니잖아, 이거. 어른들이 읽는 책 아니에요, 이거. 이게 킹제임스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 400년 전 옛날 그냥 뉴자가 없는 거. 그냥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돼 있어요. KJV. 요거는 연세대 영어 영문학과 들어가면은 한 학기 중세 영어 학점 따는 3학점짜리인가 2학점짜리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가 그 누가복음 15장인가 했는데 그 15장을 다 암기해서 400년 전 고전 영어로 셰익스피어가 살던 시대의 영어로 다 외워서 다 쓰는 거야. 통째로 영어를. 그러면은 연세대에서 그 학점 A 학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거들 다니고 있으면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중세 영어학 과목 A 학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세대 교재거든요. 킹제임스 성경이 연세대 영문과 교재란 말이에요. 이거 하면은 A 학점만. 이거 들고 다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 번씩 읽어보란 말이에요. 내가 모르는 단어 있다 그러면은 녹색 펜으로 살짝 이거 그어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빨간색이 예수님 설교인데 빨간색에 빨간색 볼펜 하면 헷갈리니까 녹색 펜으로 하고 일반 글씨는 이사야가 가로대 뭐 이러면은 검정색으로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 거는 보혈색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녹색 펜으로 해야 돼. 예. 파란색 펜을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파란색은 검정색하고 비슷해서 눈에 팍 안 띄어. 녹색은 검정에도 팍 띄고 빨강에도 팍 띄고 녹색이 좋아요. 예. 그래서 그 성경을 그렇게 읽으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경쟁을 하지 않고 탁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빨리 공부를 해야 되고 자기가 공부를 잘 못하죠? 그럼 반복해야 돼. 반복하면은 쉬워져. 반복하면은 어떻게 만만해져. 이런 게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들고만 다니죠? 들고 다니라니까 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어디로 갔다가 왔다 이럴 때 들고 다닐 게 없어. 그러면 꼭 하나 영어 성경 들고 왔다 갔다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외국어에 무서움이 없어져요. 뭐든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중국어를 좀 어렵게 해. 그러면은 한문 성경을 들고 왔다 갔다 해보세요. 한문 자꾸만 읽어보세요. 만만하지.
몰라? 모르면 찾으면 되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주 만만해지는 거예요. 만만해지고. 아니 목사님도 성경 다 몰라요. 근데 이렇게 항상 갖고 다니니까 어떻게 해. 예, 성경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자 따라하세요 학생들. 성경이 찢어질 때까지 손에 쥐고 다녀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무리 고이고이 들고 다녀도 10년 들고 다니면 다 찢어져요. 들고만 다니면은 찢어져. 들고만 다니면 이렇게 찢어진다고. 이거 내가 뭐 찢었습니까? 찢은 거 아니에요. 들고만 다니면은 계속 손을 만지작거리면 이게 분리가 돼. 이건 가죽이요. 가죽하고 알맹이같이 분리가 돼. 지 혼자. 예?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 찢어질 정도로 성경을 손으로 만져야지 그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물론 어떤 학생이 그래요. 손으로 만진다고 하나님하고 친해져요. 그러는데 성경하고 가까이 있으면은 복을 받아요. 그리고 성경 멀리하고 성경 뜻만 알면 되지 뭘 성경을 좋아해. 이러면은 하나님하고 안 친해져요. 그러니까 거룩한 걸 들고 다니면은 부귀, 영화, 존귀, 명성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 이건 부적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들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랑해? 그러면은 그거를 잡고 싶고 예쁜 성경을 갖고 싶고 이런 거예요. 자, 학생들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 낳잖아. 자식 사랑하죠. 근데 자식이 태어날 때 빨가벗고 태어납니다. 옷을 입고 태어나는 게 아니요. 아기가 빨가벗고 태어나. 그러면은 아기를 예쁜 옷을 입히고 싶어. 근데 아기는 사랑해. 근데 좋은 옷 입히고 싶지 않으면 아기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아기한테 좋은 옷을 입혀주고 싶은 거예요. 아기 낳으면. 자기는 나쁜 옷 입어도 엄마는 아기는 더 좋은 옷 입혀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성경책은 옷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생명체라고. 근데 성경책은 생명책이 아니야. 옷과 같이 생명이 없는 거야. 근데 옷을 예쁘게 해가지고 좋은 성경책에 기록하고 싶은 거야.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아빠가 써준 고향에 계신 아빠가 공부하는 자녀한테 멀리 편지를 쓰셨어요. 아빠를 사랑하는데 아빠가 써준 편지를 소중히 하겠죠. 예?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사랑한 민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데 성경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증세가 일어나요. 이게 역사적인 모든 팩트예요. 그렇게 됩니다. 자, 나치가 다 압수할 때 나치에서 그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실제 사건이에요. 그게. 그러는데 사람을 막 잡아가고 죽이고 막 이러니까 똥통에 막 들어가서 숨고 막 이래. 그러면은 자기 물건 갖고 튀어야 되잖아. 물건 갖고 튈 때 그 사람 유태인들이 뭐 갖고 도망치는 줄 알아요? 엄마 아빠 사진을 딱 갖고 튀는데 뺏길까 봐 입속에 넣어버려요. 그리고 싹 사람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해? 딱 뱉어가지고 어떻게 해? 침 빨리 닦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숨이 없어지는데도 나는 엄마 아빠의 빛바랜 돌아가신 엄마 아빠의 사진을 지켰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쉰들러 리스트 영화에는 안 나와요. 그러나 그 영화의 주인공인 실제 인물이 늙어가지고 간증하는 거를 딱 이 촬영하는 걸 내가 보는데 그 자기의 어떤 재산도 챙기질 않아요. 목숨이 막 위태할 때 뭐를 챙겨요? 나치한테 돌아가셨던 히틀러한테 죽임당했던 엄마 아빠 흑백 일부가 찢어져 있는 그 사진 한 장을 목숨 걸고 건지는 거예요. 왜 위험하게 그거를 건지려고 그래요?
자기한테 제일 소중한 건 엄마 아빠한테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남은 게 뭐예요? 사진 한 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자기 재산 다 잃어버려도 돼. 그 사진이 더 중요한 거야. 자기 엄마 아빠 잃어버린 아이한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그 내용들이 있어요. 물론 영화에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그 영화 뒷배경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한두 사건이겠어요. 자, 목숨 걸고 돌아가신 엄마 아빠 2차 대전 때 그 사진, 빛바랜 흑백 옛날 젊으실 때 두 분이 찍었던 그 조그만 요만한 사진, 큰 사진도 아니에요. 요만한 증명사진 같은 거예요. 그거를 그 잃지 않으려고 생명을 걸고 그걸 탈출하면서 그거를 자기 꼭 그 지킨다 이거예요. 넣을 데가 없으면 혀 속에 넣어가지고 그걸 보관한다 이거예요. 침에 녹지 않게 어떻게 하든지. 그런 시절이 있는데 그런 시절이 전쟁으로 또 와요. 또 온다니까. 3차 대전보다 3차, 4차, 5차 대전이 계속 온다니까. 뭐 3차 대전으로 끝난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야. 거짓말. 3차 대전 오면 4차 대전 오고 6차 대전 오고 바다 생명체 3분의 1이 죽어도 또 전쟁 오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다 생명체 다 죽어. 100% 죽어. 7대접 때는. 그래도 아직 안 끝났어요. 세상 끝이. 예수님 재림 아직도 안 한 거예요. 7대접 숫자가 끝나야지 재림을 하시거든. 근데 사람들이 계시록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끝나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내일 예수님 오실 수 있대. 재림하실 수 있대. 웃긴 소리요. 완전히 성경을 몰라도 그렇게 몰라. 그러니까 환란을 대비하는 게 신앙이지. 예수님 오실 거야. 환란이 오겠어? 나 데리러 오시지? 신앙이 없는 불신자예요, 그거. 절반은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빚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집을 부자로 만들라는 거예요. 남의 집에 있으면 안식이 안 왔다는 거예요. 남의 회사 다니면 안식이 아직 안 온 거야. 여러분, 삼성, 현대 취직하면 안식이 된다고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안식년이 회복이 안 된 거야. 희년은커녕 안식년도 회복이 안 된 거예요. 평생 직장 하겠다고요? 그러면은 재판장 앞에 가서 귀를 뚫으랬어요. 문지방에서. 그래서 법적으로 강제 집행할 수 있을 만큼 보장이 되게 하는 경우에 외에는 평생 직장을 믿질 말라는 거예요. 평생 직장을. 먹고 살기가 그렇게 힘드니까 옛날에는 열심히 일하면 잘 살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잘 살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공무원 시험이 인기가 적었어. 삼성, 현대 뭐 이게 또 월급 많이 주는데 많이 갔어요. 지금은 삼성, 현대 안 가. 공무원 시험 봐. 자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공무원은 한 번 되면 자르지 못하고요. 공무원으로 한 번 합격하죠. 은퇴할 때까지 은퇴해서 죽을 때까지 연금 나오는 게 한 개인당 20억씩 현찰받게 돼 있어. 월급을 다 합치고 연금을 다 합치고 퇴직금 다 합치고 죽는 순간까지 공무원 첫 출근한 날부터 죽는 날까지 공무원한테 개인이 받는 돈이 20억이에요. 20억. 그래가지고 그 재정기획부에서 공무원 뽑을 때 예산할 때 한 명 뽑으면 60년 80년 동안 20억 지불된다 생각하고 뽑는 거예요. 잘리지도 않아. 자르기가 어려워요. 공무원들 그러니까 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 열심히 일 안 하고 무사한일주의로 가야 자기가 정년퇴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사한일주의를 해서 연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공무원들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참 그러니까 공무원이 많아지면 일을 안 하고 무사한일주의로 해가지고 자기 생존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경받는 공무원 자리가 옛날에는 국가를 일구고 애국하려고 공무원을 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공무원도 많이 계세요. 근데 지금은 공무원이 너무너무 많고 거기서 그 경쟁도 너무 심하니까
자기의 호구지책으로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자기를 개발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외국어 성경, 자, 따라하세요. 성경 읽을 때 킹제임스 영어 성경으로 한 장 이상을 빠르게 읽는다. 빠르게 읽는다. 빨리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소리 내서 읽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어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한글을 잘 모르잖아. 그러면 한글 읽고 영어 배워가지고 영어 읽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읽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읽기 운동. 그리고 좀 어려운 건데 한번 믿어보세요. 성경을 통해 은혜 받지 않아도 성경을 매일 영어 성경을 읽으면 복을 받아요. 잘 뜻은 몰라. 그런데 일단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영어 성경이 있는 단어는 보여. 그러니까 단어는 문장 뜻은 모르겠어도 단어는 읽을 수 있게끔 단어만 외운 다음에 단어를 읽으세요. 그냥 읽으면 뜻이 모르겠어. 단어는 알겠는데 뜻은 모르겠어. 문장은 모르겠어. 그래도 계속 읽죠. 그럼 뭐가 오는 줄 알아요? 자, 따라하세요. 무식하게 영어 읽어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축복이 온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영어 못해도 되니까 단어 외우라는 거예요. 단어만 외우고 영어를 계속 읽으면 어떻게 돼요? 복을 받아. 지혜가 와. 알게 돼 있어. 그런데 목사님, 저는 초등학교 3학년생인데 읽어도 모르겠어요. 이러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해보세요. 소리를 더 질러봐. 소리를 더 질러보면은 뜻이 오게 돼 있어요. 소리를. 자, 해보세요. 엔터! 들어가란 뜻이에요. 몰랐죠? 유. 이러면 한 명 지정할 때 유국. 유가 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Y자에다 E자를 붙여가지고 그냥 U가 Y자가 그냥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E하고 길게 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되는 거예요. 들어가라 너희들. 예, 이런 뜻이에요. in 안에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엔터 in은 엔터랑 다른 거예요. 엔터는 들어가는 거고 in은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at 그 장소가 스트레이트 게이트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찾질 않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살아야 되는 그 인생은 어떤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처럼 살지 않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살 길이 열린다 이거예요. 살 길이 열린다. 목사님은 이렇게 했어요. 그 큰 교회 전도사님 할 때, 전도사를 할 때 거기는 행정이 아주 많이 운영되는데, 그러니까 그 큰 교회에서 잘 되려면 행정을 잘해야 돼. 설교 잘해 필요 없어. 거기 행정 잘하면은 출세. 교회에서 행정 잘하고 행사 진행 잘하면 출세해요. 그런데 나는 행정 같은 거 싫어해. 뭐 문서 관리하고 이런 거 잘 못해.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난 그랬어요. 모든 교회가 그 교회 행정이나 그런 거 잘하는데 저는 무행정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뭐 등록 카드도 만들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성격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 하는 데는 전국에 거의 내가 알기로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등록도 시키지 않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어. 그래도 나는 그날 오신 분만 내 교인이라고 하고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20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격에 맞게 해야 돼요. 내 천성이 뭐냐. 그냥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러면 자기가 단순하게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니까 사람한테 맞춘다고요. 서울대 가면 뭐 살 길이 열리는 줄 알아? 그 이광재 교수님이 그러잖아요. 학원 다닌다고 서울대 가는 거 아니라고. 예? 그러니까
자, 이런 게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목사님 설교 듣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오는데 성경을 읽으면 따라하세요. 성경을 읽으면 가장 큰 복이 온다. 혼자 읽어야 돼. 혼자 있을 때 읽어야 돼. 자, 읽으라고 강제해가지고 읽는 게 아니고 자기가 혼자 읽어야 돼. 혼자 읽으려면 쉽게 읽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성경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선물 받은 것도 있는데 내가 용돈 아껴가지고 내 성경을 살 때는 쇼핑을 할 때 제일 마음에 드는 성경을 사는 게 좋아요. 제일 마음에 드는 성경. 근데 자, 보세요. 이 학생들은 예쁜 성경 사. 못생긴 성경. 이런 거보다 예쁘게 생긴 성경 산다고. 예. 그래서 하여튼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을 사서 이렇게 만지고 싶은 성경을 사서 신약 성경을 쭉 읽고 모세의 율법을 읽는 거예요. 자, 복은 어디서 오냐? 자, 따라하세요. 모세 오경과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으면 복을 받는다. 신약의 오경이 뭐냐?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에요. 그게 신약의 오경이야. 모세의 오경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모세 오경이에요. 그걸 영어로 계속 읽는데 눈으로 읽으면 안 되고, 자, 따라하세요. 성경 읽을 때 소리 내어 읽는다. 소리 내고 읽으려면은 옆에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을 때 자기가 읽어야 된다고, 그걸. 그러면 읽으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그게 들리게 돼 있어요. 읽는 사람은 들리는데 읽은 사람은 눈으로 읽은 사람은 안 들려. 혀가 움직이질 않아. 혀가 움직여지면은 이게 무의식으로 들리게 돼 있어요. 자기가 말했던 거는 자, 제가 25년 전에 너 그때 이런 일이 있어서 그거 말했던 거 생각나고 그렇지 내가 그런 말 했지. 기억이 나요. 근데 자기 혀로 말을 안 했던 건 기억을 못 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간의 영이 말을 한 건 무의식이 다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읽어야 돼. 읽어야지 리스닝도 되는 거야. 대학 갈 때 고득점 받아야죠. 우리 학생들 대학 갈 때는 아마 리스닝 시험도 있을지 몰라. 지금 필기 시험만 보는데 듣고 말하는 시험이 생길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지금은 영어를 더 써. 내가 대학 갈 때보다 영어를 훨씬 더 많이 써요. 그리고 수준도요. 요즘 유치원생들 수준이 저 어릴 때 수준하고 달라. 영어를 다 해. 그런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어 성경을 읽는데 영어 성경을 읽을 때 킹제임스 성경에 왜 축복이 있냐? 킹제임스 성경은요. 이거를 400년 전에 만들 때 이거를 만들면서 하나님께 바칠 때 어떤 로얄티를 받지도 않아요. 이건 무료로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킹제임스 버전을 아무리 인용하고 복제를 하고 그래도 여러분 마음 인류 전체의 자유인 거예요. 근데 NIV를 여러분이 NIV 존도 반사의 허락 없이 이거를 사용하죠. 그러면 소송 걸릴 수 있어요. 이 NIV 성경은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께 아니고 존도 반사 소유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거를 빌리려면은 돈을 내야 돼. 킹제임스 성경은 1원도 안 받아요. 역사상 1원도 받은 적이 없고. 그러니까 번역한 사람은 손해만 본 거야. 번역하고 아무것도 돈벌이를 뭐 좀 했겠죠. 영국 왕실에 돈이 많은데 돈 줬겠지. 그렇지만은 이거를 일단 번역을 하면 이걸 번역자나 번역한 영국 왕실 소유가 아닌 거예요. 이건 다 무료야. 그래서 이걸 읽으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에? 아시겠어? 그러니까 기왕에 하려면 근데 재미난 건 뉴 킹 제임스 버전은 토마스 넬슨상가 여기에 판권이 아직 있어. 그러니까 뉴 킹 제임스 버전은 요즘 말로 한 거예요. 뉴 킹 제임스 버전 7장 12절 읽으면은
스트레이트 게이트라고 안 되고 네로 게이트라고 아마 돼 있을 거예요. 난 확인을 아직 안 했는데. 예. 그런데 요거는 현대 언어로 약간 바꾼 거야. E라고 안 돼 있어요. 그냥 U라고 돼 있어요. 예? 들어가라 너희는 좁은 문에. 이렇게 돼 있어. 네로. 근데 그건 판권이 있어. 어? 토마스 넬슨사에 돈 내야 돼. 이거 400년 전 건 돈을 안 내도 돼요. 이건 다 무료야. 그리고 얼마든지 배포를 해도 여러분 성경이야.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계시록에 말씀을 증거할 때 값없이 이 말씀을 주라고 했는데 성경 배포하면서 판권을 포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제 인터넷 사이트 홈페이지예요. 예? 제 저서들 컴퓨터 파일을 올려놔서. 그래서 컴퓨터 파일을 올려놓은 사이트는 전 세계에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게 있으면 그거는 출판사가 대외비로 비밀로 하는 파일이에요. 그거를 카피하면은 출판사가 망하게 돼 있어. 그거를 카피하면은 책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그게 원본 파일이에요. 나는 원본 파일을 다운로딩 해가라고 그냥 올려놓은 거야. 그거 왜 한 거예요? 내가 내 책을 만들어서 내가 돈 벌길 원치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3분의 2 뒷부분보다 3분의 1이 중요해. 책의 앞에 3분의 1이 내 책들은 중요해. 정신이 중요해. 뒤에 부분은 그냥 추가해서 보조하는 그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다운로드 되게 했는데 이거는 통째로 그냥 다 다운로드해도 인류 모든 사람에게 그냥 무제한으로 1억만 번을 퍼줘도 이거는 아무 누가 하소연하는 사람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게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면은 지혜를 받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혜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NIV 성경보다 왜 지혜를 받냐? 이거는 완전히 헌신해 가지고 하나님께 바친 성경이거든. 이거 성경 해가지고 자기 지적 소유권 판권 소유 주장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 이게 어느 출판사가 또 새로 편찬을 해도 시비를 한 거로. NIV는 존도반사 거라 존도반사에서만 출판해야 돼요. 미국 정부에 그 찜을 해놨어. 그러니까 인류 전체에게 주신 것보다는 존도반사 소유야. 성경. 예. 이거 읽으려면 그거 사야 돼요. 돈 내고. 하나님 말씀. 이거는 돈 낼 필요가 없어. 한 사람이 그냥 무제한으로 복제해도 괜찮아. 내가 이거 몇만 원 주고 샀죠. 수입 킹제임스 성경. 불법 복제해가지고 인류 전체한테 줘도 시비를 안 당해. 이거. 이해를 하시겠어요? 근데 번역이 훨씬 잘 돼 있어. 왜 그런 줄 알아요? 비즈니스용으로 출판을 안 하니까 문장이 유려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비즈니스용이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 섬기려고 번역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영어 성경, 한영 성경 말고 아예 그냥 100% 영어. 그리고 요즘 영어로 바뀐 거 말고 뉴 킹제임스 말고 완전 옛날 영어, 골동품 같은 영어 성경. 그거를 책상용으로 딱 놓는 거는 좀 큰 거 글씨. 갖고 다닐 거는 얇은 거. 멋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세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갖고 다니면은 재물을 받아요. 그러니까 나누어 줄지라도 도움받지 않는 경제적 축복이 와요. 그래서 제가 신우회 운영을 하는 직장인들한테 회비 걷지 말고 무료로 가르쳐주고 1원도 걷지 말고 당신 돈을 써서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자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는 헌금을 거두려고 하면 안 되고 헌금을 내시는 분이 복을 받으니까 내도록 하는 거지. 예. 그 헌금 걷는 목사보다 헌금을 내는 성도가 더 부자예요.
더 복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물질이 생기면 자꾸만 가난한 교회나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다 헌금하면은 그거 안 돼. 목사는 다른 교회에다 헌금해서 자기가 헌금한 게 자기한테 돌아오지 않게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당에다 헌금을 하거나 또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는 거 쉽습니다. 사는 거 아주 쉬워요. 그리고 공부를 못하죠. 공부를 못하면은 자 따라하세요. 공부를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적당히 해놓고 그걸 에버리지로 해놓고 다른 분야로 빨리 옮겨서 다른 공부를 또 하는 거예요. 그 잘 못해. 1등을 못해. 그러면 어떻게? 적당히 알고 공부할 만큼 하고 다른 걸 또 공부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성적이 1등이 아닌 거는 하나님이 넓게 공부하라는 뜻이야. 넓게 공부하라는 뜻이에요. 넓게 공부하라는 뜻. 예? 그러니까 이거 안 되면 저거 공부하고 그래서 자기 견문을 넓히려니까 1등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발전시키려고 해야 돼요. 자기를 발전시키려고. 1등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자기를 이겨야지 옆에 애를 이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이겨야 돼. 자, 주일날 아침에 아침에 일찍 오기 하세요. 아침에 일찍 오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학생들은 제가 얘기인데 간식 같은 건 먹어도 되는데 얼른 먹고 와가지고 10분 동안 먹을 수 있는 것만 먹고 바로 와가지고 여기 기도해. 아니에요. 난 1시간 채워야 돼요. 이러면은 아니 그 주일날 10분 정도 그냥 살짝 먹고 그냥 그 와서 기도를 해야지. 아니에요. 나는 1시간 채우고 먹어야 돼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학생은 아무리 길게 먹어도 30분 내에 다 화장실도 갔다 오고 다 하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먹는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이 일 잘하는 사람은 먹으러 돌아다니지 않아요. 저녁 때는 다 일 끝나고 집에 가니까 먹으러 갈 수는 있을지 몰라. 일하고 있을 때 점심 때 먹으면 안 돼. 점심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진짜 사업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점심시간에 햄버거 먹으면서 전화 받고 햄버거 먹으면서 이렇게 타이핑 치고 이러지. 여러분 점심시간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력이 떨어지지 않게만 살짝 먹고 계속 일해야 그게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밀어붙여가지고 완전 일을 끝내버리는 거지. 누가 점심을 먹어요? 누가 점심을 먹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 일 잘하는 사람들은 달러. 지금 밥 먹으러 갈 수가 없어요. 자, 학생들 공부가 엄청 잘 되죠?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밥 먹어라 이 소리 들리죠. 갈 수가 없는 거야. 밥을 먹으러 갈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지금 수학이 너무 잘 분 좀만 더요 이러고 공부하게 되죠. 대답이 없네. 얘야 밥 먹어라. 공부하느라고 갈 수가 없는 거야. 식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수학에 미쳤어. 2차 방정식 너무 잘 풀리고 있어. 밥을 먹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트럼프식으로. 샌드위치 먹으면서 막 푸는 거야. 그 정도로 막 열정이 붙어야 그게 열심히 사는 거란 말이에요. 네. 어느 목사님 오셨는데 저기 죽전에 유명한 삼계탕집 가가지고 제가 그 삼계탕 갖다 드렸는데 얘기하는데 샌드위치면 되지 무슨 삼계탕이 필요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그러니까 먹는 거에 어느 정도 초월하신 분이라 그건 내가 온다고 뭐 비싼 삼계탕을 이렇게 맛보라고 이렇게 가져오시지 마시라고 샌드위치만 있고 얘기만 하면 되는데 뭐 이런 걸 사오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아시는 분이요. 자, 학생들 잘 먹어야지 공부가 되냐? 공부는 미치도록 몰입이 되면은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몰입이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몰입이 안 되는 학생들한테 치료약을 권해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크게 읽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그러면은 모든 정신병이 치료가 돼. 그래서 집중을 못하는 것도 학생한테는 정신병인 거예요, 그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에 집중을 안 해. 그러면 그게 정신병 걸린 거예요, 그게. 그러면 거기서 치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 치료약은 신약과 구약이라는 두 가지 약이 있어요. 이거를 400년 전 영어 그럼 어렵죠? 그러면 연세대학교 형 누나들이 보는 교재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영문학과 공식 과목 교재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 말로 하면 연대 영문과가 얼마나 들어가기가 어려운 학과인데 그게 전교 1등 하는 학생들이 들어가요. 연대 영문학과 들어갔을 때 시골 학교에서 몇 등 했어요? 그러면 전교 1등 하고 왔다는 거예요. 시골 학교에서 연대 한두 명 들어가요. 그런데 그 연대에서 상위권인 영문학과 들어갔으면 그 사람들이 보는 책이에요, 이게. 이게 어떤 책이냐? 홍정욱 씨가 하버드 전체 전교생 중에서 올해이 맞아서 수석한 사람이에요. 홍정욱이라고 남궁원 씨 아들이 있어. 하버드 수석 졸업해서. 그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 전체 수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들어가자마자 1등 했냐? 요한복음하고 로마서를 통으로 외고 자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잘하는 애가 없었다는 거예요. 모국어가 아닌데 영어로 모국어 하는 애를 다 제끼고 전교 1등 한 거예요. 하버드는요. 디스커싱 할 때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말빨에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1등을 못 하는 거예요. 불쌍해서 F는 면할 수 있어요. 교수님이 외국 사람 왔구나. 안 봐줘요. 근데 그걸 해서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1등. 그 1등 하려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하고 요한복음 통으로 외웠더니 뭐 어떻게 돼요? 1등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자기가 지혜를 받길 원해서 지혜의 글인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될 때마다. 그러니까 자기를 따라오는 하버드생이 전교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미국에서 토박이도 거기 1등 하기가 그렇고 들어가기도 했는데 거기서 전 세계에서 1등 하는 애들만 들어오는데 그거를 저기 제꼈으니 한국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 의인인 것도 아니에요. 일반 시민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라틴어 성경을 해석을 해요? 그러면은 라틴어를 좋아하니까. 나는 라틴어를 잘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언제 가든지 어떻게 해요? 라틴어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라틴어를 계속 들고 다녀서 선교사님 만나러 저 외국에서 누가 오시는다 뭐 이러면 가신다 이럴 때 몇 년 전부터 라틴어 단어장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 단어장 들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 손님 올 때까지 외는 거예요, 그냥 인천공항에서. 예? 어디 가죠? 서점 가죠? 들고 가는 거예요. 계속 외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쭉 보니까 내 주변에 어떤 인간도 나보다 라틴어를 잘하는 인간이 없는 거야. 물론 인간관계가 좁아서 그렇지만은 그 어느 누구도 나보다 이게 언어 감각이 있질 않아요. 보통 언어를 잘하죠. 그러면 나보다 많이 공부를 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도 공부 안 하고 요이 땅 하고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딱 했을 때 알아내는 능력이 나만큼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는 성경을 외국어로만 들고 다녔어요. 나는 교재가 뭐예요? 성경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성경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른 교재 들고 다녀요? 안 다녀요. 그러니까 요이 땅 해가지고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한번 보자 이러면은 나는 그냥 감이 오는 거예요. 딱 와서. 그러니까 나는 공부 안 하고 공부 잘하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공부 못해도 돼.
공부를 안 했는데 깨달아 아는 능력이 오면 그 사람은 지혜를 받은 거예요. 성경을 들고 다니기만 해도 그렇게 현상이 일어난다고. 성경을 들고 다녀도.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완전 100% 영어 성경 들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따라하세요. 성경, 영어 성경 사랑하면 영어가 한국말이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잘하면 어떻게 되냐면 전 세계에서 우리 학생들 데려갈 수가 있어. 그럴 때 높아지죠. 높아지면 어떻게 해요? 모든 높은 것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공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공부를 했죠. 제가 경제학과 나왔죠. 경영학과 나왔죠.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서강대 경영학과 공부할 때 대학원장님이 제 논문 그 학장님이랑 대학원장님이 저 지도교수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발표할 때면 꼭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들이 출판한 자료 갖고 해요. 그러니까 서강대 수준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보는 거를 봐요. 그러니까 서강대 교육 수준이 서울대학한테 안 밀려요. 그러니까 서강대라는 데가 굉장히 공부를 잘 가리키는 학교인데 서강대 꼴찌하고 서울대 꼴찌 붙으면 서강대 꼴찌가 항상 이긴다는 소문이 있어요. 서울대 꼴찌보다 항상 서강대 꼴찌는 훨씬 공부 잘해. 서울대 1등을 서강대 1등이 못 이겨도 서강대 꼴찌는 항상 서울대 연고대 꼴찌를 실력으로 제압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렇게 교재를 하면은 이게 하버드 대학에서 보는 최고 교재만 봐요. 그러면은 딱 나한테 준다고 그러면 딱 펴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사전을 딱 찾죠. 그 단어가 사전에도 없어요. 최첨단 학위에 대한 논문으로 딱 됐으니까 웹스터 사전 이따만한 데도 없어요. 그 단어가 영어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보고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뭐 했는 줄 알아요? 전도하고 다녔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선배들이 그 대학원생들 모임이 어디서 하냐면 서강대 앞에 호프집에서 해요. 꼭 이것들이. 술집에서 한다고 대학원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그러면은 호프집에서 조교 회의를 해요. 또 맥주 한 잔씩 시키고 거기서 땅콩 오징어 먹으면서 거기서 회의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 거기 가. 그러면 맥주잔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리고 이제 발표 날이 와. 근데 그거 어디에도 없어요. 지난달에 발표된 자료거든. 근데 영어 사전에 없지. 나는 경제학 전공해서 경영학 모르죠. 경영학은 이 분야가 넓어요. 그러니까 경제학에도 모르는 단어 많이 튀어나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해석을 해.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알아버려요, 그냥. 내가 알아버린다니까. 어느 누구도 그거를 가르쳐 준 사람이 없는데 내가 알아버려. 그리고 내가 대학 교수 하려고 내가 엄한 짓 했어요. 그래서 종로에 있는 학원에 갔어. GMAT라고 있어요. 경영학 MBA 공부하러 미국 경영학 공부하려면 MBA GMAT를 하고 경제학을 하려면 GRE, 물리학을 하려면 GRE 대학원 입학 시험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경영학 그거를 하는데 영국에서 그 박사 따오신 분이고 GMAT 경영학 학위 준비 과정 최고 전문가인데 GMAT를 딱 푸는데 이게 못 푸는 거예요. 그 강사 선생님이 파고다 외국어 학원에서 교수급이신 분이 푸는. 근데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얘기를 하니까 그 교수님이 그거네 맞아. 이게 다 풀리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게 엔지니어링 쪽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영학 박사가 못 읽는 거예요. 근데 난 또 엔지니어링 그쪽 모르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엔지니어링 쪽 공대 쪽 단어 거를 그렇게 딱 얘기하는데 이렇게 중복어거든. 그 보통 몰라요. 그렇게 여러 단어가 이렇게 겹치면은 그 얘기를 하니까 그
교수님이 그 뜻을 알더라고. 그런 증세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성경을 모르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경을 사랑하고 들고 다니면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현상이 조금 일어나니까 취미로 그냥 15개 언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는 이집트 피라미드 속에 있는 상형 문자 연구하는 자료도 내가 다 갖고 왔어요. 그러면은 그런 거 쭉 연구하면 어떻게 돼? 거기에 책에 없는 거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성경을 좋아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나만 할 수 있는 거가 있고 어떤 하버드 박사도 내가 하는 거 못 따라온다고요. 왜 그러냐면 나한테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어떤 메시지가 흐르는 인간이 됐기 때문에 지구상에 어떤 인간도 나를 대신할 인간은 대학 교수님 중에도 박사님 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박사 따는 거에 연연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 분야에서 천재거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음성을 내가 들으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 어떻게 하라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음성 들으려면 영어 성경을 들고 다니자. 이게 시작이에요. 영어책 읽으면 좋지만 이걸 들고 다니면은 다른 현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는 게요. 이게 부적은 아닌데 이게 내 상징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내 품에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자, 보세요. 주여 부르짖으면 어떻게 되죠? 귀신이 있는데 귀신이 확 사라져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하고 친해? 친하지 않은데 주여 그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을 딱 들고 다니잖아요. 항상. 그러면은 쟤는 하나님을 믿는 애야. 그러면은 그 아이가 잘못되면 하나님 이름이 들어오져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애한테는 뭐든지 합력하여 복된 현상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성경이지만 이게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상징이라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데 뭐든지 꼬이고 뭐든지 안 돼봐.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니까 만물이 나를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들고 다니라는 거예요.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렵고 곧 높은 수준의 중세 영어로 기록이 된 영어 성경을 들고 다니라는 거지. 그럴 때 학생들한테 팁을 드리면 절대 읽지도 않는 책을 펼치고 읽지 마시고 내가 한글로 알고 있는 내용을 읽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쉬운 성경이 뭐죠? 복음서 얘기가 제일 쉬워요. 예수께서 거니시니라. 예수께서 말하시니라. 너무 문장이 쉽게 돼 있어요. 예수님 설교. 그거를 그냥 영어 성경으로 읽으라니까. 그러니까 뭐 이사야서 읽고 예레미야서 읽고 이러지 말고 그냥 예수님 것만 읽어줘도 어마어마한 축복이 오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쉬운 글을 읽어야 돼. 제일 중요한 글. 쉬워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해. 그게 예수님 설교예요. 그러니까 4복음서 중에 한 복음서만 딱 잡어. 요한복음도 좋고 마가복음도 좋고. 그걸 쭉 읽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축복이 오는 거예요. 축복이. 오늘 오후는 좀 신비스럽게 아니 합리적으로 했는데 오늘은 약간 신비스럽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들고 다니는 학생한테 축복이 따라다닌다. 이거 굉장히 축복인 거예요. 이거는 근데 신학적으로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 읽으라고 그러지 성경을 들고 다녀도 복을 받는다는 거는 그거 엉터리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자 보세요. 학생은 이걸 들고만 다녀도 복을 받는다는 걸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이걸 외국어 성경을 제일 어려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외국어 성경 중에 영어 성경 중에 제일 어려운 성경은 400년 전 성경인데 이걸 킹제임스를 들고 다니면은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야만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읽을 때 준비 자세가 뭐냐면 이 말씀을 사랑해서 읽되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enter ye in at straight gate. 이렇게 외국 사람처럼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읽어지면은 외우라는 거예요. 그냥 빨간 글씨를 외워버려. 예수님 설교가 제일 쉬운 글씨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빨간 글씨는, 이게 빨간 영어 글씨는 통으로 외워버리라고. 하버드 전체 수석보다 탁월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홍정욱 의원보다 반드시 높여주세요. 홍정욱 의원이 하버드 수석이죠. 예? 그런 급이 아니야. 더 높여. 왜냐하면 여러분은 어린 세대잖아. 그분은 나이 먹은 세대고. 새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더 높임을 받으시지. 여러분, 이 유명한 간증이 있습니다. 원종수 권사님 간증. 히트 쳤습니다. 30년 전에. 예수님 믿었더니 서울대 수석 졸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간증이에요. 테이프 중에 그렇게 히트친 간증 테이프가 없어요. 우리나라 입시에 소망을 주신 거야. 학부모님들 그냥 입시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가지고 30년 전부터 그냥 워낙 무시한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하영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인데 온누리교회 서빙고동에, 그 용산 서빙고동 온누리교회 간증을 오신 거예요. 그 원종수 권사님 미국 이민 교민이잖아요. 아니, 내 기억인데 사람들이 하영조 목사님한테 안 와. 원종수 권사님한테 안수 받으면 서울대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사람이 글로 모여. 그리고 병자가 있잖아. 그러면 다른 목사님한테 안 붙어. 권사님한테 붙어. 손 대주면은 병 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인기가 폭발적이었어요. 근데 간증도 엄청 은혜스럽게 잘해요. 예, 되게. 근데 그거는 옛물이야. 에? 지금 세상이 더 흉악해지고 세상이 나빠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끝판왕으로 막 나오기 때문에 옛날 것 같고 명함을 못 내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예수님 잘 믿으면 아주 불우한 집안 청소년이 서울대 1등 졸업하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6.25 끝나고 나서 가난하게 살던 시절에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학생들 출세할 거를 다 기정사실화하고 잘 될 거를 기정사실화하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앞에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최꼭대기에 와서 낮아지는 걸 꼭 목표로 해서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 수석, 서울대학 수석, 원종수 권사님이나 홍정욱 의원이나 이런 거는 급에도 못 들어가게 우리 아이들을 통해, 이 어린 청소년을 통해 엄청 높임을 받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명문대 간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명문대 가더라도 나한테는 미션이 있다. 최대집 의사협회장이 있어요. 그분이 전교 1등 하듯이 날리다가 서울의대에 들어갔는데 서울의대 들어가기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그분이 의사협회장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서울의대 교육 어렵지 않습니다. 의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대집 그 의사가 실력이 아주 있는 의사같이 보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할 뿐만이 아니고 세상 의학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라고 1등 의사 전교 1등에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를 딛고 발판으로 흙을 묻히고, 서울대는 여러분 발바닥 고무밑창 밑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은 서울대보다 높은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서울대를 자랑해서 출세하는 거는 하나님이 영광을 지금 못 받으세요. 레벨이 그렇게 돼 있어. 영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반드시 서울대를 가시는데 가셔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결론을 준비하세요. 대신에 그 얘기를 하려면 1등을 해야 돼. 1등을. 자, 제가 경영학을 공부했어요. 내가 재벌 총수 운영하는 금융회사 들어가면 부자로 살 수 있어요. 내가 교회 운영할 때 경영학을 쓸까 안 쓸까? 전 절대 안 씁니다. 세상 하버드 경영학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교회가 운영이 돼야 세상의 경영학이 초급 학문이라는 게 입증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거를 학위는 따도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영적으로 열심히 교회 경영하시는 목사님보다 존경을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 교회에 적자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재정에 대해서 기도 1초도 하지 않고 다 흑자로 만들어야 돼요. 기도를 안 하고 흑자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 하나님 교회죠. 이거 우리들이 만든 교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경영하실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예배당 운영비 채워달라고 개척교회 할 때부터 기도하면 돼, 안 돼? 난 개척교회 할 때 교인이 빵명일 때부터 기도 안 했어요. 그래서 세상 경영이 얼마나 엉터리라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과 급이 다른다는 걸 입증을 난 지금까지 20년 동안 해왔어요. 예? 그렇게 20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식으로 일주일 동안 승리해야 되는지 각오를 단단히 하시라고. 나는 그래도 공부를 할 만큼 다 했어요. 내가 원하면은 미국 유학 보내주셔서 뭐 교수하는 길로 밀어줄 수도 있는 집안이에요. 근데 돈 안 벌고 신학교 가가지고 길거리에서 전도진 안아주고 이런 인생이 될 때 사람들이 비웃을 거 아니야. 정주영이 내 앞에 와서 경영학을 배워야 돼요. 내가 대학원 졸업할 때 정주영 회장이 서강대에 최신 최고급 건물 빌딩 지어주고 돌아가셨어. 그래서 내가 그 빌딩이 지어지자마자 첫 과목을 석사학위 과목을 첫 과목을 들었던 게 기억나요. 내가 목사가 됐어. 미국 유학 갔다 와서. 근데 서강대 교수님이 개강 예배 때 전교생 앞에서 내가 서강대 대학교 전체 개강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름이 이동호인데 이 어떤 놈이 프랭카드에다 이동원이라고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이 오시는 줄 알고 막 사람들이 왔는데 내가 첫 하루 이제 개강식을 하는 거야. 거기 천주교인은 성당 가서 개강 미사 드리고 개신교인들은요 그 서강대에서 제일 최고급 최신 건물 제일 큰 빌딩 거기서 하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가 첫 테이프 끊었을 때 내가 학생으로 있었다가 목사로 돼서 왔는데 그때 설교한 게 뭐냐. 하나님 방식으로 해야 된다. 세상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 한 거예요. 근데 정주영 씨는요 내 급이 안 돼. 나는 투자자도 모집 안 해요. 교인도 모집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다 돼야 돼. 믿음이 없는 자야. 그런 거 구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면 여러분이 서울대 총장을 매겨 살려. 하버드 천재들을 종 부리듯이 부리는 그 자리에 넣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려면 하버드 박사학위를 받으면 안 되지. 하버드 박사를 그냥 수백 년에 그냥 잘랐다 붙였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려면 쇼크 기법이 있어요. 충격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부 못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삼류대학도 못 갔는데 하버드 박사를 쥐었다 폈다 너 나가 이러면 무릎 꿇고 막 발발 길고 막 이렇게 되게
하나님이 높이신다니까. 그렇게 높이실 때는 낮추신다고요. 그래서 학생들 잘 들어.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 서울대를 못 가고 하버드를 못 가냐?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니까. 하나님 높임 받을 때 놀라운 원더스, 기적들을 행하실 때 여러분이 잘나면 또 영광 여러분이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못나야 되는 거예요. 못나야 되는 거. 그러니까 밑바닥에서 발발 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밑바닥에서 발발 기어도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끼고 다닌다 이거예요. 하버드생 아니고 끼고 다니질 않아. 그러면은 뭐요? 하버드에서 기본적으로 가리키는 게 있습니다. 하버드 교수들이 100% 거의 진화론자고, 진화론자가 아닌 창조론을 믿어도 입번끝하지 않아야지 하버드 교수로 채용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입번끝하면 날려버려요. 하버드 교수 하려면 어떻게 해요? 진화론에 찍소리 말고 가만히 듣고 앉았어야 돼요. 하나님이 분노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 끼고 다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 하버드생들, 나 하버드 대학교 가봤던 사람이에요. 관광차. 친척이 데리고 갔어. 내가 간 게 아니에요. 친척이 구경 시켜준다 그래서 갔어. 그 북쪽 보스턴까지 갔어요. 아우, 멀기도 해. 근데 거기 갔는데 그 악하고 음란한 시설이 하버드 대학 근처에 많어.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애들이 막 동거해. 예? 결혼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섹스를 돌려가면서 해. 그런 것들이 하버드생. 예? 시험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윤리가 없어. 분위기가. 세계적인 대학 가죠. 대학교 기숙사에 동거녀, 동거남을 데려와서 같이 살게 학칙으로 허용을 해요. 지금. 미국 세계적인 대학이 다 그래요. 그러면 그 학교 학생끼리 동거하냐? 아니. 그 학생의 보이프렌드가 하버드 저 아이비리그생이 아닌데도 들어와서 같이 살게 하는 게 점점 늘어난다니까 지금. 그러면은 그런 인간을 갖고 전 세계 경영을 하는데 하나님이 분노가 이르시겠죠. 철장으로 만국을 깨시겠죠. 그때 주인공은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이라 이거예요. 지금부터 성경 끼고 다니라 이거예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자,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된다 이러죠. 그 정부가 타락할 걸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씨가 뭘 잘할 거예요. 잘할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한계가 있어. 부인이 점을 봐.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 예? 윤 씨가 아무리 잘해도 부인이 점을 치기 때문에 뭔가 하자가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4년 후에 나와요, 안 나와요? 5년 후에 나온다니까. 담임제라 나온다니까. 그러면은 그걸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좋은 의도에서 도와줘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뭐든지 문제, 프로블럼 솔버, 프로블럼을 해결하는 사람. 예? 문제가 있어, 녹여버려 그냥. 문제를 녹여버려 그냥. 예? 그냥 문제를 녹여버리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니고 영어 성경이 때가 되면은 자꾸만 읽으려고 하는. 근데 그거 예수님 뻘건 글씨를 읽으려고 하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천사를 계속 보내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임 목사님이 계셔요. 임 목사님 내가 아는 분 많아요. 근데 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좀 독특해. 한국 사람인데 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야. 분명히 이게 한문인데 성은 이름이 뒤가 외래어야. 마누엘. 그래가지고 거기 가는데 야, 마누엘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외국 이름인가.
그래서 이 마누엘 그거 뭔 뜻입니까? 그랬더니 아 성이 임씨라.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잘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도우신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름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름 때문에 걔가 어디 가든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너무 감사한 건데 또 그 목사님이 노숙자 도와주시는 목사님이에요. 두려운 거예요. 자기 아들 타락하면 하나님 이름 더럽힐까 봐. 그러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애가 타락하면 거룩하신 이름 더럽힐까 봐. 그러면은 그 아이가 왜 잘 돼요? 왜 잘 될까?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걔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높임을 마땅히 받으셔야 돼요. 머스트라고 그건. 그런데 못 받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어떤 대통령 아들이 있는데 청소부 옷을 입고 와가지고 취임식에 참석을 해. 비서진이요 그 청소부 옷을 홀딱 뺏기고 정식 양복을 딱 입혀가지고 대통령 취임식에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걔가 청소부가 맞는데도 청소부 옷을 벗겨버린다고 아버지 명예 때문에. 근데 나 청소부로 입장할 거예요. 안 돼요. 옷 바꿔야 돼요. 강제 조치를 시키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성경을 들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살면은 잘나지 않아도 무조건 잘 되는 현상이 청와대 아들 그 청소부 옷 벗겨가지고 최고급 옷 입히고 행사장에 나타나게 강제 조치를 해요. 강제로 한단 말이에요. 강제로. 예? 시집 가는데 추리닝 입고 시집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집안 어른이 야 신부 드레스 입어. 야 신랑 턱시도 입어. 강제로 하는 거예요. 강제로. 강제로. 예? 그러니까 돈을 내지 않았는데 집에서 어르신들이 돈을 내고 다 그거를 행사 치르잖아요. 그럼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무조건 잘 된다니까. 자, 따라하세요. 무조건 무조건이야. 세상 노래 같은데? 해보니까. 이거 무조건 무조건이에요, 이건. 이거 들고 다니면 무조건 복이 오게 돼 있어. 오늘은 너무 내가 미신적으로 가리키는 것 같지만 이게 무조건이라니까 이거.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걸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을 한글 성경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못 읽는 외국어 성경을 그것도 연세대 영문과에서 배우는 성경을 그거를 들고 다니라고 하냐 이거요. 그냥 무조건이니까. 조건이 없어. 성경을 그냥 갖고 다니면 가장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다닐 때 어떻게 해요? 갖고 다니는 용이 찢어질 정도로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아주 그냥 찢어진 지도 10년이 넘은 거예요. 이거 산 지가 20년이 넘은 성경이요. 예? 근데 이걸 왜 제가 들고 다니냐? 설교할 때 왜 갖고 올라오냐? 아, 내가 이거 빨간 줄 쳐놓고 이래가지고 이게 좀 정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다른 성경에 비하면 못난이 성경이에요. 찢어지고 찢어지고 구겨지고 막 이래. 근데 이게 정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쓰잖아요. 더 비싼 성경 많은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 학생들이 못나도 잘난 거 다 제끼고 여러분만 쥐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경책이 못난 성경도 정이 들면은 그 찢어진 성경 계속 들고 다니듯이 중요한 모임인데도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을 안 쓴다고. 여러분을 쓴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뭐예요?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예요. 할 일 없어도 그냥 들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럽니다. 그리고 저는 짐을 들고 가죠. 그러면은 저쪽에 두 명이
내 짐이 아니야. 저거 2개야. 그러면 무조건 하나는 내가 들어요. 그래서 동료가 하나 들면 나도 하나 든다. 동료가 하나도 없어야 나도 하나도 안 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짐을 자기가 드는 거예요. 남의 짐 들어드는 거예요. 남의 짐 꼭 들어드리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옆에 사람 짐을 같이 나르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 빈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빈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짐을 갖고 가면 못 들어주잖아. 그러니까 가볍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은 별것 아닌 거예요. 항상 성경을 들고 사랑하든지 아니면은 남의 짐을 들어주든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딜 가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어딜 가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게으름을 이기자. 나태함을 이기자. 하루에 10시간 이상 공부와 운동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자, 무릎 꿇고 5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에 들어가서 그 위치 중요한 고지를 점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좋은 노력이 좋은 습관으로 정착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지혜 주시는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